가스펠 프로젝트 7번째 시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한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를 오락가락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진리를 기록한 것이죠. 이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정체를 엿볼 수가 있고요. 오로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행동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신학적 주제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는 목적으로 베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어에서도 보게 되면 이 이적은 미라클로 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 표적은 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이적,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미라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현상의 전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현상 전반에 대한 부분, 이것이 바로 기적, 이적을 말하는 미러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적은 무엇이냐? 영어로는 사인이고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세메이온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메이온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이를 대하는, 그러니까 이 표적에 대한 부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표적은 이것을 보고 대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표적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물건을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입니다. 물건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정적인 사용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에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채를 만들어서 잠시 더위를 식힐 수 있지만 장기간 여름을 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선풍기나 에어컨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 부채가 이 더위를 이렇게 식히기 위하여서 사용된 도구기는 한데, 만약에 이 부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또는 한겨울에 추운데 그 부채를 내 몸에 붙일 경우에는 부채가 만들어진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쓸모없는 물건으로 사용되는 거죠. 유익이 아닌 무익한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인간의 존재 목적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특별한 물건에 대한 부분은 그 용도에 따라서 그것이 사용할 때에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합당하게 사용되지 못할 땐 그것은
무익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있어서 이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다. 결국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이 왜 창조되었느냐?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적, 이 표적,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옆에 펴두시고 요한복음 2장을 찾으셔서 요한복음 2장의 1절서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유대인의 결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을 볼 때에 크게 유대인의 결혼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부집에서 예식을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랑집에 와서 또 한 번 결혼의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예식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13세에서 18세 사이에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 청년들은 1년에 7번의 절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절기의 축제에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그 뒤를 따라서 참여하게 될 때에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이성 간의 눈맞음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축제 때에 내가 눈여겨본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펼쳐나가는데요. 계획에 따라 펼쳐나갑니다. 신랑이 먼저 누가 마음에 들면 그 축제에 다녀와서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축제 때 내가 누구를 마음에 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하기를 원하고 또 도와주기를 원할 때에는 그와 더불어서 그 신부집에 그 아들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입담이 좋은 친척 한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보낼 때에는 신부집에 보낼 때 그 예비 신랑이 세 가지를 지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 한 잔을 담은 가죽 부대를 하나 챙겨가야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신부집에 감사하다라는 표시로 드릴 수 있는 음과 금의 예물을
챙겨가야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서약서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될 사람이 그의 친척 입담이 좋은 변호를 해줄 수 있는 친척과 앞으로 정혼을 할 만한 그 신부 집에 찾아갔을 때에 그 신부의 아버지 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청혼에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허락을 하게 되면 서약서를 먼저 낭독한 후에 포도주 한 잔을 따라서 반잔은 신부가 마시고 그리고 또 반잔은 신랑이 마십니다. 그리고 그 잔에 남아있는 몇 방울의 포도주를 서약서 위에다가 떨어뜨려서 신랑과 신부가 이 서약서 위에다가 약속을 했다라는 징표를 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정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1년 정도 뒤에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한 뒤에 돌아올 테니까 당신은 정절을 잘 지키고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럼 1년간 무엇을 하느냐? 1년간 신혼부부가 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신랑을 1년여 기간 동안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올 그날은 사실 신랑이 모르고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이 새롭게 아들이 혼인집을 마련하고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가운데에 지켜야지 될 도덕적인 규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태도,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쯤 돼서 아내를 맞이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승낙을 해줍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가고요. 신부와 혼인 후에 새 집으로 들어가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첫날 밤을 지낸 그날 그 새벽에 아침에 신부는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신랑의 친구들이 이웃에게 누구누구 집에 혼인이 성사되었다, 결혼을 하게 되었다, 신부가 깨끗하다, 온 동네에 그 말을 전하게 되고 드디어 신부가 만인에게 공개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객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텐데 마리아가 알았던 것으로 보아 혼인하는 가정과 친밀한 사이였을 것이다 라는 어떠한 주장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난 지 이틀이 지난 때였고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날로부터 7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1장 29절과 35절, 43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가운데에서 꼭 유지되어야지 될 것은 포도주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1세기 유대교회의 영적 고갈을 영적으로는 상징하는 것인데요. 구약에서 포도주가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상징한다는 그 점을 생각한다면 포도주의 고갈은 구약 체제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영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광경 가운데에 혼인잔치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혼인집에 단순한 하객으로서 어머니가 참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적어도 그 가족이 신뢰하는 어떠한 가족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촌 또는 이모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팔레스타인은 포도주가 많아서 이 포도주가 흔했는데요. 포도가 많기 때문에 포도주는 음료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약품과 방부제로도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로 인하여서 잔치의 풍성함을 연결을 해야지 되는 그 시점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갑자기 불만으로 바뀔 수 있는 위기 가운데에 봉착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주님께서 나타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학자들은 마리아가 아마도 신랑집에 먼 친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잔치를 주관하는 일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큰 의미로 봤을 때에 이 혼인잔치가 잘 마칠 수 있었던 그것 가운데 하나는 사실 신랑 신부를 위해 혼인잔치를 뒤에서 도왔던 마리아나 또는 물떠온 하인들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과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오늘의 삶의 기쁨과 삶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살고 있지만 더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해 주변에서 기도해 주고 있는 순식구들이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나는 그 어려움을 좋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한다면 우리가 관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의 축복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또한 알 수 있겠죠.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가 복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뒤에서 묵묵히 그들의 잔치를 돕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사명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마리아였을 것인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귀한 혼인잔치를 망치지 않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기도 생활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만사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진 사람의 표시는 문제를 만날 때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정말로 재치를 발휘했던 그 지혜는 바로
깨어 있으며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되는지 그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이 부족했는지 말하고 처분을 맡겼습니다. 해결법, 그 해법을 제시하지도 않았죠. 그저 마음속에 염려를 말하고 주변에 있던 하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간에 너희가 그대로 할 것이라고 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상황을 바라보시며 그 상황 속에서 이 신랑 신부의 그 축복의 잔치를 도우셔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도움이 결국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가에 대한 부분에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세션은 다음 그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